오늘은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6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베드로의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기적과 그 기적 뒤에 일어났던 베드로의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선언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기적을 통해서 걷게 되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을 할 수 있었던, 그리고 평생 한 번도 걸어볼 수 없었던 몸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한 사람의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라 하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의 종류를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부모님의 영향을 우리는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의 열정과 사랑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의 인격과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지표를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환경이 또 비전과 꿈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좌절과 절망을 주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내가 만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늘 새로운 환경 안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떤 존재에 따라서 우리는 그로 인해 많은 삶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이 부분은 삶의 거의 절반 이상뿐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는 삶의 행복과 미래를 결정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그리고 잘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배우자는 얼마든지 내 선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베드로는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를 만났지만 베드로에게서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답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너희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였다. 그리고 바라바를 대신 살려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대방세상은 정말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꿔왔던 예수님이 실제로 와서 놀라운 능력, 권능,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사역을 펼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원하던 왕이 아닌 모습으로 메시아의 길이 아닌 왕의 길이 아닌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 배신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과 그 잘못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변했고 자신이 안진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안진병을 고쳤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질문,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현재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우리도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만남에서, 인간의 삶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의 이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3장 13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베드로가 답변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맺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였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더 나아가 베드로는 새로운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바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교회를 다니라고 전도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멘탈이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한번 와보시라고 권면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접촉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전도의 다양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 왔어도 결국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있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보통 우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이 음식을 팔든지 어떤 물건을 팔든지 간에 파는 음식에 대해서, 파는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홍보도 하게 되고 그 맛도 경험해보고 얼마나 좋은지 사용해 봐야지 이것을 피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우리가 경험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주변 사람에게 알려준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나의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경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경험해보려고 하지도 않는 현대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되니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현재 모습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 역사할 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우리가 삶에서 정말 베드로와 같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문제도 어떤 걱정도 어떤 염려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그렇게 고대에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짓밟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오로지 그 한 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우리의 삶의 가장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아들의 모습으로 다시 변화시켰다. 인간들에 의해서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다시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죄악, 그들 예수 어떻게 배척했는지를 담대하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넘겨주고라는 말이 있죠. 이방 통치자인 빌라도에게 예수를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했고,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면서 예수님은 못 받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태인들이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깨우친 것입니다. 왜냐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을 다른 말을 빗대어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이유는 뭐에 그러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가 죄인 것도 모르고 내가 고백하지도 않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의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인정하는 그런 나를 포기하고 나를 놓아놓는, 내가 죽는 그런 모습을 살지 않느냐, 우리 안에는 절대로 예수님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로서 거듭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3장 14절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 사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천사도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어떤 영화로움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예수님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모시고 있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군지 잘 설명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프면 우리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아가면 병원마다 분야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마음과 영혼까지,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예수님만 내 안에 모시면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내 안에 살아가게 하는 그런 비움의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장 15절에 생명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정점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하여서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 헬라어로 호 아르케코로스 테스조에스, 생명을 주관하시는 자, 생명의 근원, 구원의 원천이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답변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순하고 간단한 질문 앞에 많은 형태의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으로 한 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을 인정을 하면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다른 인간들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시작시대에 존재했던 인물로만 믿는다면 이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동등한 삼위일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본받는 것으로만 인정하면 우리의 삶을 본은 될지 모르지만 구원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시당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인정하고 어떤 존재를 인정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과 영적인 부분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결정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기적도 일으키게 되지만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 살인자는 놓아주고 오히려 생명의 주는 죽였으니 이 얼마나 통탄한 일인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예수님을 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신 이는 모든 불의와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이기도 하고 예수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 그의 아들이고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이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다시 회복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냐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도 부인할 수 없는 생생한 증인이 된 것이죠. 그 기적사건이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를 증거한 사도로서 베드로의 모습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고쳤다.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하늘로 성층창에서 올라가셨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이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근원적인 출처, 그것이 바로 주님이고, 이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들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사도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의 믿음에 대해서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너희들이 그것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얘기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던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가 지금 현재 축구해야 될 믿음이다. 그 말을 믿고 베드로가 내민 손을 잡고 일어나는 안진뱅이의 그 행위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행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손을 붙잡으려고 내밀었을 때 만약에 붙잡지 않았다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내 손을 붙잡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큰 이름의 능력, 예수의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인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세상적인 삶을 살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영원한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나누어 주어도 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도 베드로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겠죠. 힘든 일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으시고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그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베드로 같은 삶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나눠줬을 때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게 유태인들처럼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메시아를 내 마음에 모셔서 그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